예, 감사합니다. 오늘 3일밤 예배로 이 시간 주 앞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또 주님 만나시고 모든 문제 해결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 또 인사 나누시고 축복하겠습니다. 집사님 성령님부터 응답 받고 갑시다. 주님 만나고 갑시다. 예, 한 번 더 하십시오. 또 은혜 충만 받고 갑시다. 예, 오늘도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꼭 은혜 충만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또 계속해서 이제 대열의 문답 함께 또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은 99문 보겠습니다. 오늘 99문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4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어떤 또 문제인가 잠깐 또 보겠습니다. 99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계명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법칙들을 유념해야 합니까? 지금 이제 나중에 이제 십계명을 함께 배우게 될 것인데요. 이 십계명을 배우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이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십계명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법칙들에게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다룹니다. 오늘 또 한번 다루고 앞으로 이제 4주간에 걸쳐서 이 문제를 계속 다루고 그리고 이제 십계명 그렇게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또 오늘 거절을 보시면서요. 자, 어떤 내용을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계명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법칙들을 유념해야 합니다. 율법은 완전한 것으로 누구나 다 인전적으로 그 일을 온전히 따르고 영원토록 전적으로 순종할 것을 요청합니다. 따라서 율법은 모든 의무에 대한 철저한 예를 요구하며 죄의 극히 작은 것도 금한다. 율법은 신령하며 말과 행위의 태도뿐만 아니라 예욕과 의지와 감정 그리고 영혼의 모든 능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그 말씀을 잠깐 주목해 보시면요. 자, 율법은 어떤 것이라고 하죠? 완전한 것이다. 완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에 부족한 것이 과연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율법은 완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율법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 만드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바로 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잠깐 보실까요? 자, 성경 마태복음 5장 시편 19편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보겠습니다. 19편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의논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자, 지금 시편 19편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자 어떻다고 그러죠? 완전하다. 그렇게 말하죠. 자, 분명히 시편 기자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완전한 하나님의 이 율법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 요청할까요? 그 다음 계속 읽어보십시오. 자, 율법은 완전한 것으로 그 다음 더 읽어보십시오. 시작. 누구나 다 전인적으로 그 일을 온전히 따르고 영원토록 전적으로 순종할 것을 뭘 요청합니까? 순종할 것을 요청하죠.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따라서 율법은 모든 의무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요구합니다. 모든 죄를 크게 작은 것도 금합니다. 자, 이 율법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청하고 요구한 것이 있는데 순종을 요청하고 그리고 완전한 그리고 철저한 이행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이 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 5장에 가서 잠깐 보시겠는데요. 자, 마태복음 5장으로 잠깐 우리 성경을 한번 잠깐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5장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5장 21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저기 없습니까? 저기 있습니까? 자, 마태복음 5장 보십시오. 21절과 22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고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가여 나가라 하는 자는 거기에 들어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지옥불에 들어가게 들어가게 되리라. 자, 보십시오. 21절 말씀 보시면요. 자, 이것이 율법이죠. 율법. 자, 어떤 율법입니까?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율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율법대로 우리는 지켜 순종해야 됩니다.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에 따라서 형벌이 있습니다. 형벌. 다시 보십시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죠. 분명히 이 율법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형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못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요, 22절 보십시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뭐하노 그러죠? 심판받는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욕설입니다. 욕만 해도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공에 잡혀가게 되고, 또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이라. 자, 미련한 놈이라 이 한마디만 해도 결국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 한마디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과 함께 지금 22절 말씀에 이 말씀이 연결이 될까요? 예.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자,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 심판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덧붙여서 22절 말씀에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도, 욕하는 것도, 심지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이행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형벌이 있습니다. 이 율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십시오. 자, 27절과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간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 이르노니 능력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건 분명히 율법이죠. 자, 근데 이 율법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설명하냐면 음욕 품는 것까지도 다 이것도 율법을 포함하는 것이다.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조금 더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33절과 3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지켜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오직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부터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자, 맹세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맹세하지 말라,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맹세 잘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왜 그런가요? 자, 33절 말씀 또 보십시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고, 자,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맹세까지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자, 43절과 44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원수를 사랑하고, 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럼 누구의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못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대로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지키죠.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 지켰다 할지라도 내가 한 가지만 범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한 가지 때문에 전체를 범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성경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예, 그렇죠.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을 내가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내가 하나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 범한 것 때문에 전체를 다 범한 것이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십계명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을 신령하며 말과 행위의 태도뿐만 아니라 이해력과 의지와 감정 그리고 영혼의 모든 능력까지 영향을 자, 보십시오. 미친다. 자, 율법은 어떤 것이라고 그러죠? 신령한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율법은 매우 신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보십시오. 자, 로마서 7장 14절 말씀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홀렸도다. 자, 율법은 신령한 것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럼 신령한 것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우리 분담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율법은 신령한 것인데 어디까지 영향을 미친다고요?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율법은 신령하며 말과 행위와 태도뿐만 아니라 이해력과 의지와 감정 그리고 영혼의 모든 능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겉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까지 다 지켜야 돼요? 내 마음까지도 내 생각까지도 내 의지까지도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그래야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까요? 자, 다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이죠.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하죠? 마음도 사랑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말로만 사랑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 이것이 그 첫째 되는 계명이고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37절 말씀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 이 말씀 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여러분 겉으로만 지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겉으로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겉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키라고요? 마음도 지켜야 되고 목숨까지 다하면서 지켜야 되고 뜻을 다해서 지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의 오류가 뭔지 아십니까? 겉으로만 지켰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고 겉으로만 그들은 11조를 했고 겉으로만 그들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은 겉으로만 지킨 것을 가지고 우리가 완벽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럼 주님은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겉으로만 지킨 거, 이거 율법 지킨 거 아니에요. 내 마음까지도, 내 의지까지도, 내 생각까지도 다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완벽하게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율법을 우리가 그렇게 지켜야 된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뭐 지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이 사건이 나오죠. 한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거는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질문을 던졌죠. 자, 그런데 그 질문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서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주님 앞에 어떻게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 관원에게 뭐라고 하냐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을 말하죠. 그러면서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자 청년 관원은 분명히 다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뭘로만 지켰을까요? 겉으로만 지킨 겁니다. 겉으로만. 근데 주님께서는 겉으로만 지킨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아직도 율법을 범하고 있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탐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 관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 따라와라. 그런데 여러분 그걸 지키지 못했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율법을 깨뜨린 죄인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런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 이제 십계명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보면 더 이제 자세하게 우리가 이것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율법 앞에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누가 감히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나님 말할 수 있는 누가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지켰을지 몰라도 내 마음까지 지키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마음까지 다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겉으로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 다하자. 이웃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옆 사람을 보시면서 고민해 주십시오. 집사님, 우리 율법 앞에 바로 한번 서보십시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 보이십니까? 어떤 모습이? 네, 내가 죄인이라는 거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율법 앞에 내가 제대로 내가 서게 된다고 하면 내가 죄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 율법은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요? 예수님께로 가라. 이것을 말합니다. 내가 겉으로 지키지 못했거나 마음으로 지키지 못했다고 한다면 살려면 예수님께로 가라. 이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알면 알수록 바로 내가 죄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그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여러분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섬기고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항상 기쁘게 주님 잘 섬기며 또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에 다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기억하시면서 잠깐 또 합심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또 도덕을 우리가 지킨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실수를 범했냐면 겉으로만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겉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 모든 의지까지도 다 순종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율법을 깨뜨린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무엇보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잠깐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또 몸이 아파서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잠깐 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잠깐 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불러주시고